그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귀의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를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선지서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철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뼈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음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위협적인 무기를 쏘아대는 북한이나 또 그 무기도 없는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우리 정부나 또 점점점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으면 참 많이 어렵죠. 또 분열된 민심을 이렇게 모으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돈만 있는 사람들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이렇게 암담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소식은 축구인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겸손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희생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좀 정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적이라도 경기 끝나면 적이라도 찾아가서 다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정치에서 못 볼까? 왜 저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보기 힘들까?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하나같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죠. 아름다운 소식 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어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 없는 건지.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둠으로 붙들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믿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평안을 얘기하면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좋은 게 평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 계속 밀려오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인생은 계속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죄로 인한 폭풍우가 막 밀려드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도요, 이걸 잘 누리지 못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데, 읽는데, 보는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욕심이에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붙들다가 그걸 놓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 습관이에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게 내 거가 되는 건데, 자꾸 거기다가 자로 재고 진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앞에 욕심부터 부리지 않고 저는 있는 그대로 참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서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한 10년 뒤에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계속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위기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의 느낌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처한 위험에서 말하기를 내가 힘센 소들과 입을 벌려서 무릎 찢는 사자들과 들에 있는 그 들판의 들깨들에 의해서 내가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황소들과 무릎 뜯는 사자들과 들깨들의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커다란 폭풍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폭풍우가 밀려오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이 땅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너에게 힘이 될 거라고.
그의 강한 팔로 내가 너희를 품을 거라. 그리고 목자가 어린 양을 품고 안아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안아줄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야, 이제 우리가 놓이겠다. 마음 놓이겠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름다운 소식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불신이에요. 자기가 붙드는 욕심 때문에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거기 막 욕심의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불신하는 습관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아수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여, 너희는 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아니, 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전해진 나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거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거냐? 왜 이렇게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궁창, 즉 하늘에 있는 그 구름에 앉으신 분이시니 하늘을 이렇게 장막전을 쫙 펼치신 하나님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신다. 메뚜기. 그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메뚜기들의 그 지도자,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대항하는 그 메뚜기에 불과하지 않은 그 왕을 내가 폐할 것이고 권력을 가진 그들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무력하게 할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땅에 떨어진 어떤 어린 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씨에서 나오는 딱 솟아오르는 그 약간 솟아오르는 그의 이파리가 개미들이나 봐야 이게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보기도 그렇지 않은데 그저 텅 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은요, 성을 포위했던 랍사게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수르가 가는 길에 어떤 신이 막은 적이 있느냐? 아수르가 가는 길에 어떤 신이 막아서 그 땅을 보호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과연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우 같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해서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느냐?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이고 그 별들이 몇 개인지 다 세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그렇게 통제하고 돌보시는 그 권세가 있는 큰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사야 37장에서 폭풍 같은 아수르 향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이 성을 향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언약한 것 같이 나는 내 백성들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요, 이사야 30장 36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군대를 치시자 그들 중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대를 일으켰던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 말씀대로 메뚜기 왕은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을 불신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너무 커 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지? 라고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폭풍의 길에 무지하시고 왜 이 나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를 하나님 왜 못 본 척하고 계시지?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 너희는 이제까지 아직까지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냐? 아니면 혹시 듣지 못한 거냐? 온 세상을 시작하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고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으며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명철과 지혜가 측량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이제 너희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힘을 더할 것이에요. 아이라도 언젠가는 피곤해지고 그렇죠? 또 장정이라도 때가 되면 기어코 넘어지겠지만 오직 너희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비상할 것이며 너희가 뜀박질해도 지치지 않겠고요 너희가 걸어가도 너희 삶은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은 비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조상입니다.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구하는 나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너희를 구원하는 명철이 한이 없으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이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오른 같이 그 비상의 축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또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바로 마가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로 초대받아서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다 부름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제자들과 지금 이렇게 어딘가를 향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럼 그들 자격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길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알고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은 주식이 뛰어나지도 않은 여부였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를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였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던 마음.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요, 그런 마음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앙망하던 시몬과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주님은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걸음을 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열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 한번 잠시 열병을 이렇게 얻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게 열병으로 알아놓고 있는 그 시몬 장모에게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그를 잡아서 어떻게 일으키시니 성경 말하기를 그는 그에게서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이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이제 시몬의 장모가 주님이 말씀하시자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그 당시 가장 큰 가버나움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 뭐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리 저는 사람, 열병, 또 피부가 함몰되는 나병, 중풍병, 뭐 혈류병, 어쩌면 시력을 잃은 사람, 혀가 굳어져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수많은 다양한 그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3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영어 표현을 보면 가버나움의 온 도시가 그 문 앞으로 다 몰려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상한 게요, 그들이 예수님께도 바로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고 안식일이 끝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모든 병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도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다 이렇게 초저녁부터 치유를 받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못해도 밤은 거의 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는 그날,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가던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지쳐서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쉬실 만한데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밤을 새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는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다고 했죠. 뭐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쉼의 시간이고,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안식의 시간이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평안의 시간인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뭐 힐링하는 것도 다른 데 쫓지 말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눌리고 그럴 때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날이 밝아오자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사람이 다 몰려와서 주님이 다 치유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 때문에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치유됐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냐? 과연 하나님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그리고는 나중에야 그 된 일을 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고요, 듣는 이들이 그 어둠에서 자유케 하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전도라는 소식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 있어서 마치 전도는 어느 특정 교회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모두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보실 때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루가 지나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주님 은혜 앞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잔치를 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온갖 변명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소리를 외면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함정인 이유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에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시간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이때에 여러분, 은혜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무슨 은혜를 주시든지 여러분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병자들이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것 같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그 증거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묵상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짓눌린 자, 억눌린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게 진짜 진심이세요. 진심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은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다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든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바울은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사실 이 말은요, 유다를 향해 복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 향해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죽기까지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받고 싶은 상이 있대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걸 하면서 받고 싶은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내게 주어진 모든 힘과 내게 있는 모든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조금도 아낌없이 다 쏟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저에게는 그런 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바울로 인해서 그 소식은 전해져서 지금 노홍구 공동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좀 아름다운 소식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찾아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껏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소망하고 제가 원하는 것 하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앙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함께 이 찬양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첫 번째 찬양이죠.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인데 바로 있어요.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찾아오시기를 진심이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시도록 함께 소망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갈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 진심이셔서 당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숨도 우리가 다 내어놓으셨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서 여러분에게 막힌 모든 마음을 다 열어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합니다.